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각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준비가 다 된 뒤에야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각오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혼, 가업을 잇는 일, 새로운 도전 같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각오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강인한 마음가짐이지만 그 마음에 이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결단이 쌓여 결국 큰 각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결단이란 것이 왜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타쿠마는 책상 앞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나는 38살이고 곧 집안의 가업인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다.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키워오신 회사를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 역할이고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각오를 갖췄는지조차 모르겠다. 타쿠마는 최근 간신히 결혼을 결심해 예비 신부를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자립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감정 기복기 심한 자신과 정말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고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기 쉬운 내 모습이 과연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늘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준다는 점에 감사하면서도 그렇기에 더욱 불안정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녀에게 불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을까? 아버지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 후계자인 나로서는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각오는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숙합니다. 손에 놓인 약혼자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타쿠마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고민과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각오를 갖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 나도 지금이 늘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제대로 행동으로 보여줘. 그녀의 그 말이 예리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타쿠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았구나. 그녀는 내 안에 각오가 없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각오를 가질 수 있는지 그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 주눅들어 있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지켜야 할 사람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살짝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찾았던 절에서 살갑게 대해주던 스님의 얼굴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그 스님이라면 뭔가 해답을 주실지도 몰라. 늘 정성껏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이니까. 타쿠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요함이 감도는 절이 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라 놀러왔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경내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안쪽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스님이 보입니다. 스님은 살짝 고개를 들고 타쿠마를 알아보시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멈추셨습니다. 어이구, 타쿠마 아니요? 참 오랜만이군요. 그 포근한 웃음소리와 차분한 목소리에 타쿠마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편안하게 안심시키듯 온화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리 오시오.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지요. 스님은 타쿠마를 절 안쪽의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곳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은 우선 타쿠마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큰 고민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먼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듯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안에서 각오가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도 하고 있지만 사생활이든 일이든 불안감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타쿠마는 스님의 한없이 잔잔한 태도에 점차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품고 있는 갈등과 괴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인데 정작 제 마음이 약해서 늘 위지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각오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스님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쿠마 씨, 지금 당신은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서 있군요. 결혼, 가업의 승계, 그리고 마음의 성장을 앞두고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각오를 갖출 것이냐 하는 점이겠지요. 다만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각오를 갖추기 전에 먼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타쿠마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쿠마 씨가 계속 각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각오를 확실히 정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느꼈나 봅니다. 타쿠마는 스님의 말씀에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각오라는 말의 참뜻을 알고 있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주는 잘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미혹을 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이죠. 그리고 는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깨달음, 즉 작은 깨침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지금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건 에 가까운 부분이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결심이 바로 각오이지만 그 각오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각오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작은 결정들을 하나하나 내려가고 그에 맞춰 움직이면서 쌓아 올리는 것이 각오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결단, 각오를 가지려면 우선 결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타쿠마는 돌아보면 그동안 그때그때 상황에 떠밀려 결정 아닌 결정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며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그의 고민을 묵묵히 받아주다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이어나가셨습니다. 결단이란 말 그대로 결심하고 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망설임을 버리고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이 결단을 거듭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각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은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타쿠마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리더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 길을 직접 선택하고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각오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타쿠마는 정신없이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상황에 휩쓸려만 왔던 건 아닐까? 스님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타쿠마 씨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결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결단의 축적이 언젠가는 큰 각오로 피어납니다. 결혼이란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과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상대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님의 이 말을 들은 타쿠마는 비로소 각오를 갖추기 전에 작은 결단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결국 진정으로 그녀를 지키는 길일지도 몰라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단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님이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타쿠마 씨,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진 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그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오비구라고 불린 5 수행자였습니다. 본래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하던 이들이었는데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두고 혼자 깨달음에 이르자 그분이 듀오낙했다고 생각해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 5 사람을 찾아가 진리를 전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잇따라 깨달음을 얻어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5 제자, 오비구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그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후 불교의 기틀을 닦았는지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불교가 조금씩 퍼져나가다가 본격적으로 크게 확장된 계기는 6번째 제자 팔삭이라는 부잣집 아들이 입문했을 때였습니다. 팔삭은 매우 부유한 가정의 후계자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던 인물이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여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출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우리 집안의 후계자가 이상한 스님에게 홀렸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팔삭은 제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라 고 부모님을 설득했고 실제로 부모님이 부처님을 뵙고 그 가르침과 인품에 감복하여 결국 아들의 결단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후원이 더해지면서 불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팔삭은 자신이 누리던 부유한 삶을 버리고도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는 고통과 망설임을 끊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미래를 맡긴 셈입니다. 무엇인가를 지키거나 섬기고 싶을 때 먼저 결단이 앞섰다는 것이지요. 스님은 계속해서 타쿠마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불교에서 각오는 결국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단이 앞서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오가 길러지지요. 팔삭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한번 스스로 내린 결단을 받아들이고 나서 더는 흔들리지 않고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위해 헌신하여 불교의 전파를 도운 큰 버팀목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타쿠마는 언뜻 팔삭의 결단하는 모습이 어쩐지 내 상황과 겹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일본에서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들 중 다수가 2대, 3대가 이어오지요. 이들은 후계자로 기대받으며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 배움을 쌓아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이끌게 될 때가 오면 과연 내가 직접 회사를 책임진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후계자라도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요. 팔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불교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한 것이니까요. 타쿠마 씨도 결국에는 당신 힘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결정하고 길을 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끕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타쿠마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데 대한 불안감과 지금까지 보호받던 자리에서 한 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실감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약혼자도 그저 부모님의 보호만 받는 삶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서로를 지탱하며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 결단을 쌓아가는 가운데 각오는 저절로 깊어질 것입니다. 스님은 타쿠마의 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신 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타쿠마 씨는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강하네요.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타쿠마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보통 행복을 미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장래에 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미래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타쿠마는 흠칫하며 나도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만 하면서 정작 지금 이 행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본질을 잠시 얘기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 전해지는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는 근심없는 행복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해요. 신들 역시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바라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관해 매우 아름답고도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님은 타쿠마의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레 전하셨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이 있지요. 어리석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이들과 함께하며 존경해야 할 이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근심 없는 행복이다. 현명한 이들을 존중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타쿠마는 무심코 지금까지 자신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내 곁에 그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마음에 제대로 보답했을까? 스님은 이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부처님은 적절한 곳에 머물고 선한 일을 쌓으며 스스로 올바른 바람을 품는 것. 이것이 근심 없는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좋은 행실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바른 길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타쿠마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생활이 일과 가정의 치여 안정과 평온을 이뤄가고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깊은 학식을 갖추고 기술을 익히며 겸손한 마음과 아름다운 말을 지니는 것, 이것이 근심 없는 행복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고 남을 상처 주지 않는 고운 말을 쓰는 태도가 참된 행복과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스님의 이 말씀에 타쿠마는 다시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혹시 감정에 휩쓸려 그녀에게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모님께 봉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일의 질서가 있고 탐욕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심 없는 행복이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된 생활과 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큰 행복이라는 뜻이지요. 즉, 지금 당신에게는 가족과 약혼자를 아끼고 그녀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타쿠마는 그동안 그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심 없는 행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경과 겸허,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때에 맞춰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근심 없는 행복이다라는 구절도 있지요. 감사와 겸허한 태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를 너무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지요. 부처님의 말씀 어디에도 구체적인 재물이나 조건이 행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국 매일의 마음가짐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자세에 있다고 보신 거죠. 당신이 결단을 내려 그녀와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이 행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타쿠마는 스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결혼과 회사 승계라는 삶의 큰 전환점 앞에서 마주칠 충돌과 갈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간다면 자신도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결단을 통해 스스로 갈 길을 정해가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행복을 먼저 찾기보다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행복을 깨달으려 애써보세요.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당부했습니다. 부디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결단하며 사십시오. 그 과정이 쌓여 당신과 그녀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타쿠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제대로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이나 흔들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서두르지만 사실은 망설이더라도 하나씩 결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각오가 점차 커져갑니다. 그러니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작은 용기를 내어 살아가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